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다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개미를 관찰하다가 그 중에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20%의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결국 개미 사회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간 사회가 이와 비슷해서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20%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소위 이제 80대 20의 법칙,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의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아주 작은 영향력이 결국 큰 일을 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기업과 단체가 이 파레토의 법칙을 경영의 중요한 원리로 수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파레토의 법칙에 태클을 거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할 때까지 무려 70년간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살게 되는데, 해방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3번째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바산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공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능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울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나 극렬하게 방해하고 반대하는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 주지하고 계시지요. 자, 무려 150년간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원상복구되었다고 하는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의 이야기는 20%의 소수의 언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닙니다. 80대 20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는 어느 행간에도 여백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를 통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적을 이룬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이고, 그죠? 우리가 하나의 몸통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one body, 주님의 몸이다, 그죠?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것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는 다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할 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아멘이시죠? 바울교회는 그냥 바울교회예요.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교회에 와서 한 몸이 되었을 때는 그냥 우리예요. We are all together. 그죠? We are all the Paul Church. 우리가 다 바울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역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 동역이 일구었던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기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이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다 바라는데, 기적은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자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과 모든 사람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어우러졌을 때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강력한 리더와 그의 비전지에 순종한 사람들이 연합되어질 때,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기적은 상식이 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미디어 팀의 말씀을 이게 본문이라고 제가 넘겼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봐도 사람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개 그 다음에 아무개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만든다고.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할 거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불가사의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명단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발음조차 하기 쉽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적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기대했던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 그것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유명한 강해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조차도 이 느헤미야서를 강해설교할 때 오늘 이 챕터 3는 이 3장은 그냥 넘어갔대요.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의 이름을 자세히 적고 있을까요? 그 옛날 2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동원된 보통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자세히 길고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벽 저글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동역으로 이루어졌던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오늘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기록되지 못했더라면 이름 없이 사라져버렸을 무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only 여기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여기에만 기록된 사람들, 왜 이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야, 그 성벽의 그 엄청난 일을 느헤미야, 그러면 그렇지,
느헤미야하고 탁월한 몇 명의 리더들이 했을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해버리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한두 사람의 탁월한 사람, 헌신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무명의 모든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게 될 때, 한 비전을 가지고 뭉쳐질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메시지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 참여했던 이름들, 세상은 이들에게 조금의 관심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역사는 성경 외에 여기밖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성벽 건설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의 위대한 역사책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역사를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느꼈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부터, 그죠? 당시에 무디받았던 여인들까지, 그 당시 여인들이 얼마나 무시받았나요, 그죠? 그런데 이런 여인들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기적적인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His story, 히스토리에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약 75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합의 능력, 그죠? 마음을 합함의 능력이죠.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 금장색, 또 향품 장사, 문지기까지, 그죠? 게이트키퍼까지 여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직종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직접 관련이 적은 타 지방에 있는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들까지 여기 동원되고 있어요. 고위 관리와 성직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을 선호하지 않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2021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하세요. 예루살렘 성벽아 재건되거라, 천군 천사야 가서 일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의 비전과 그의 뜻에 동역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연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모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황홀한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당신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 어마어마한 일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다니요.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 만입이 다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 바울교회가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비전의 역사에 당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한 영광 아닌가요? 오늘 이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해서 지루하리만큼 그 다음 계속 그래요. 그죠? 누구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온 다음에 또 그 다음 그래요. 여기 3장에 무려 29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고 거기서 스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next to you, next them,
next me, 내 다음에 계속해서, 그죠?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양문을 수축하고 건축하지요.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어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교회가 일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그 다음 next you, 당신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끊어지지 않는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교회가 39년도였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지난날 얘기 들어보면 전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스탑된 게 아니잖아요. Next them, 그들 다음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음엔 누구예요? 그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멈춤이 없는 사역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연합하고 협동해서 마치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죠? 내가 여기까지 일했으면 그 다음은 또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바울교회가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늘도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각각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죠? different function이에요. 우리 다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탁월했던 모세도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사역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사역은 이렇게 멈춤이 없이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어서 하는 사역,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히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눈을 부릅뜨세요. 우리 금년에 연합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저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연합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한 군인이 북한 지역까지 넘어갔는데 가서 호랑이를 잡는 행진을 하게 돼요. 야, 호랑이를 생포했어요. 근데 이 일본 놈이 이걸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면 배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장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 호랑이가 배를 타면 멀미도 하고 지루할까 봐 그 호랑이 우리에다가, 배 위에, 거기다가 개 3마리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배고프면 어떡하라고? 포식하라고. 그리고 개들을 좀 괴롭히고 재밌게 가라고 거기다가 개 3마리를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띄워보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일본에 잘 도착을 했는데 호랑이를 끊으려고 우리를 열었더니 호랑이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개 3마리는 두 눈 뜨고 살아있더래. 그 개들이 그 유명한 우리나라 풍산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3마리가 힘을 합하면 호랑이도 잡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그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과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바울교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His story에, 그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Get together,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60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함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함께. 바울 가족 여러분, 다시 따라하세요. 함께. 여러분, 우리 그책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함께 하게 될 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예술이에요. 서로 간에 협력하는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 아니에요. 한 사람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일.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지금까지 연합해 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됨을 잘 못하는 거.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해외에 오래 살았던 저는 기억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고 코리안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기 다 머리 좋은 고수들만 모여있으니까 모르시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진짜 머리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뭉치지를 못한다. 그냥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친구들끼리 동역을 하면 꼭 갈라쓴 대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거, 그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까지 제일 많이 우리가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얘기가 개미의 근면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개미를 배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21세기는 거미의 네트워크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셀피시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개미 no! 이제는 뭐예요? 거미예요. 그래서 거미가 뭐합니까? 거미줄 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게 네트워킹이에요. 그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21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탁월한 그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인데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지은 분인데, 이분이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앞으로 세상 21세기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될 것이다. 세계가 한 가족처럼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고 그때는 뭐냐면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탁월한 리더가 끌고 가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모두가 다 뭐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우리가 파트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담임 목사 혼자, 탁월한 장로님 혼자, 탁월한 지휘자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동역자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파트너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하십시다. 당신 뭐 부부가 앉으셔가지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게 기러기들이 이제 시즌이 바뀌면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근데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저렇게 V자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V자로 날아가는 이유는 저들이 저렇게 동역하고 팀워크를 이룬다는 거예요. 저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리더가 보스가 아니에요. 대장이 아니야. 제일 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랬다가 대열을 이끌고 나가다 지치면 또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리더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보스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다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갈 때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은 여기서 바람이 이제 이렇게 파도처럼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그 기러기들이 자기 힘의 70%만 써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왜? 앞에서 이미 바람을 다 휘저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해서 저렇게 날아가는데, 저들이 날아갈 때 여러분 기러기 날아가던 소리 기억나세요? 기억하시죠? 쟤네들이 날아갈 때 조용히 안 날아갑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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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들으셨죠? 그게 조류학자들이 그러는데 그게 응원하는 소리래요. 야 힘내, 야 힘내, 아멘. 야 힘내. 앞에 리더를 향해서 힘내. 우리 말하면 좀 봐, 아멘. 여러분 우리 금년에 우리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 우리 지휘자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일꾼 나갈 때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힘내라고 좀 봐,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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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분만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고 그게 동역이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탁월한 리더가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 때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연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힘, 그죠?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가다가 이제 힘없는 기러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나고병이 생겨서 뒤로 쳐지면 반드시 두 마리가 따라붙는데, 두 마리가 따라붙어가지고 그 낙오된 기러기를 옆에서 같이 날개짓하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가 지쳐서 어쩌면은 마지막을 가게 되면 마지막까지 장사 지내주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두 마리가 날라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한 마리 힘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세 마리가 다시 귀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기러기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금년에 너도 나도 없잖아요. 우리 다 연합해서 어려운 형제 손 내밀어 일으켜주고 서로 격려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교회 원 바디를 이루어 가려면 여기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요, 팀워크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연합했잖아요. 근데 연합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막 일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성벽 재건 공사는 10개의 성문 그리고 45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구간을 정확하게 은사에 적합하게 조직해서 그 구간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냥 중도난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막 일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을 다 분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은사에 따라서 자기들이 맡은 구간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예배를 전담하는 대제사장들이 1절에 등장하고 8절에는 금장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금장색은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게 골드스미스예요. 그래서 금 세공업자들 있죠, 금을 다듬는 사람들,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향품 장사가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굳이 말하면은 그 퍼퓸을, 그래서 화장품 파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중산층이었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31절에는 머천다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상인들까지 나와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적들의 공격에 가장 위험한 곳, 그곳을 누가 했느냐?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중심이 돼서 거기를 맡았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가문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들이 먼저, 그죠? 가릴 것 없이 리더들이 먼저 은사를 따라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리더십들이 먼저, 앞에서 이끄는 분들이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재건했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 바울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식당이 안 열어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식당에도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해요, 제가 벌써 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앞치마 두르고 내려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서빙하고, 은혜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앞장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금장색, 그래서 아까 제가 골드스미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야. 금을 가공하고 재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이게 손이 보배라고요. 이걸로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주는 은사를 따라서 섬세한 일을 맡고 봉사하는 거, 그죠? 여러분, 이 은사를 따라 일한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이시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45개의 구간을 각자가 맡은 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은사를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얘기 하나 등장을 해요.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대단히 흥미로운 묘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거나 수리하는 일에 열정을 불살랐잖아요, 그죠? 45개의 구간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세워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드고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슬퍼요. 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귀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귀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에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도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고마움과 사랑 때문에 말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용된 종들의 섬김의 행진에서 귀족이라니요, 여기 드고아의 귀족들, 이 귀족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데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성의 시작부터 마지막 양문까지 이 성벽을 쫙 건축하는데 여기 금장색과 상인들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귀족들은 그 일을 분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되어진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헌신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25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만약에 그 귀족들이 동참했더라면 여기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를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그 헌신을 미루거나 분담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현장에서 쓰임 받았다는 거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2021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이 헌신의 기회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지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때마침 그 집에 강아지란 놈이 주인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강아지가 주인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애교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둥피둥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야, 내가 나간 사이에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했구나. 그래가지고 당나귀도 자기도 주인의 사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없을 때 내가 좀 주인에게 아양을 떨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회를 보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무릎에 강아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 당나귀가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인에게 귀여움을 받을 차례다. 그러고서 아양을 떨으려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 당나귀가 그냥 그 육중한 몸을 점프해가지고 날려가지고 주인의 무릎 위로 꽁충 뛰어 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 주인이 그냥 그 육중한 당나귀에 깔려가지고 신음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양은 고사하고 그날 저녁에 주인 불경죄로 그냥 그날 주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대잖아. 그냥. 여러분, 왜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괜스레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목소리를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맨손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목소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연장도 주시고 대패도 주시고 톱도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전심으로 자원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백성들이 14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크게 7개 지역으로 또 크게 나누어 가지고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원해서 일했는지 14절에 보니까 분무문은 베타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그래요. 여러분, 여기 분문이 등장하는데 이 분문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했을 때 가장 힘든 공사 중에 하나, 그 성벽을 재건해 갈 때 제일 난 공사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이 분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이 있잖아요. 양문도 있고 뭐 어문도 있고 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분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분문이라는 말이 우리가 응하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분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오물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끙한 거, 이거를 내다 버리는 문이야. 그러니 여기 이 많은 일 중에 누가 이 일을 맡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죠? 제일 찝찝하고 냄새나고 말이야 악취가 진동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분문이란 말이에요, 거기. 근데 그 문을 레갑의 자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원해서 맡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바울교회 역사를 제가 보면 이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무명의 성도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죠? 수많은 분들이 굳은 일을 맡아서 분문을 맡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바울교회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바울교회 금년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 이 분문, 여러분 시각을 잘 못하시는데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이 분문을 여기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어요. 자원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눈에 드러난 일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원하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어떤 굳은 일이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혹여 여러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일하다 보면 오해를 받고 뭐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일하는 관점은 누구예요? 늘 여러분 하나님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때가 지나가면
이 기회가 지나가면 내가 헌신하려고 그래도 헌신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에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바울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들의 헌신이 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2021년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원하십시다. 그리고 굳은 일, 좋은 일 가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 헌신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섬길 때 저는 분명히 I guarantee 우리 바울교회 금년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